예,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또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마음으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예,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같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요 생각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이 굳어지면 그게 고집이 되고 또 그것이 자기 확신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은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 예. 이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그 예레미야 6장 19절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 땅에 내립니다. 그런데 그의 원인이 뭐예요? 생각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굉장한 엄청난 그 경험들을 합니다. 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죠?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또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변화산에 가서 모세와 누구죠? 엘리야를 봅니다. 아무나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서 그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또 뭐가 있습니까? 무리를 걷는 그죠? 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무리를 걷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같이 한 말씀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오늘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남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예,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다 버릴지라도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진실로 진짜다. 내 말이 내 말대로 된다. 그죠? 내 말대로 된다. 너 반드시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만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자, 같이 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제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을까? 예? 그것은요, 왜 통곡하게 했을까? 왜 통곡했을까? 왜요? 자기의 가장 밑바닥을 본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좀 실수할 수 있어요. 무리를 걷다가 빠질 수 있어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믿음 없는 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요, 11 제자들은요 거기에 무리에 걸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 없는 것이요, 베드로의 안에 있는 그 베드로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엄청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맞죠? 영의 눈이 열려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지만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파도 속에 빠져 들어가니까 거기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서 배 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런 놈이야, 나는 믿음 없는 놈이야 그래서 통곡했나요? 아니에요. 통곡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시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통곡은 딱 한 번 합니다. 뭐 때문에 통곡해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불쌍해서 통곡해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통곡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깨뜨려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에 51편에 다윗이 바세바와 관음을 한 후에 자기 죄가 드러나서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찾는 자는 마음은 뭐다? 무슨 심령을 찾으신다?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그래서 다윗도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깨어짐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2명씩 가가지고 12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전하라. 천국이 있다 회개하라 이놈들아. 그래서 전하라고 할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2 제자 같고 70명의 제자 같고, 그때도 70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뭐예요?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흥분돼서 돌아왔어요. 막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진짜 이런 일들을 생애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막 왔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가 필요해요?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거기서 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 들어가니까 나밖에 없거든요. 광야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씀하셨는데 진짜 베드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부인하지 않았다. 나 죽이려면 죽여. 나 예수 제자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면 베드로 믿음 대단해. 진짜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마 굉장히 교만하고 안하면 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나보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나 부인 안 했어. 그러고 나니까는 예수님이 닭이 울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 그 확신과 그다음에 그게 견고한 진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 자기를 망하고 사도행전에 베드로라는 이름은 쓰여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 진주문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고 12 제자들의 이름인데 거기에 베드로라는 이름은 쓰여지지 못했을 거예요. 왜? 부름받았지만 결국은 교만하고 아나무인되고 내가 누구보다 낫다, 하나님보다 낫다 하면서 하나님 위에서는 그런 인간이 됐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필요했어요? 그가 깨어져야 돼요. 그 생각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요? 잡혀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십자가 거룩한 보혈 앞에서
뭐예요?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통곡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 그 통곡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뭘 알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안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는 수임받을 수 없는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예수는 이단이니까 예수교는 멸절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깨어져요. 자기가 잘못 살았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바뀌죠.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바로 갔는데 거기서 뭐예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만났죠? 거기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깨어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내 밑바닥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 한번 물을 생각해 봅시다. 그 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을 한 3, 4일 담가 놓으면요, 모든 그 구정물이 밑에 다 가라앉아요. 그리고 위에가 맑은 물이 됩니다.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을 걷던 사람이에요. 맑은 물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맑은 물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그죠? 주여 깊은 데로 가서 내 그물을 내리리라.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맞지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그걸 다 버리고 따랐던 맑은 물의 사람입니다. 맞지요? 변호산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뭐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맑은 심령의 사람이에요. 맞지요? 무리를 걷던 믿음의 심령의 사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무리를 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마술사들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뭐 물 좀 창창하게 채우고 거기다가 뭐 아크릴이나 유리판, 강화유리 해놓고 그 위를 걸으면서 야 무리를 건다 그러지만 그건 다 가짜고 속임수지만 실제로 무리를 걸었던 맑은 물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두렵고 자기 생명의 위험을 받고, 그죠? 내가 어떤 그런 극한 상황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던 꾸정물이 확 올라오니까 그 맑은 모든 것들이 맑은 물에 베드로는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뭐다?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잡혀 있는 그 사내들이 공의 뭐예요? 거기에 마당에 들어간 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절 3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3절. 왜 많은 성도들이, 저는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쭉 보면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여자 선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면 한두 가지, 서너 가지, 10가지, 뭐 열서너 가지, 뭐 20가지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내가 어려웠는데 기도했는데 병 고침 받았다. 내가 이 집안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물질적 문제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적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CBS 새롭게 하옵소서 그 간증을 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대단하다, 정말로 훌륭하다, 정말로 당신은 진짜다라고 이렇게 지켜 세웁니다. 근데 그게 가짜는 아니죠. 나는 그게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그죠? 여전히 또 술 먹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십자가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누가 만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 보면 어떤 교회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은요, 뭐예요? 피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사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과, 그렇죠? 그분의 옆구리 창을 물과 피를 쏟으심과 이마에서 흐르는, 그저 가시면류관에 흐르는 그 피예요. 그 피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저 그 사랑을 언제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보일 때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통곡할 수 있고 그 십자가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십자가에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면서 주여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 못해요. 그냥 뭐가 보여요? 바리새인처럼 또 누구죠? 세리처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한 바리새인은 얘기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나는 1회에 한 번씩 10일마다 한 번씩 금식하고요. 10에 2조를 드리고요. 나는 선교사를 몇 명을 후원하고요.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집을 팔아서 10억 20억을 헌금했어요. 그것만 자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세리는 뭐예요? 가슴을 치며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세리가 잘 사는 사람이요 못 사는 사람이요? 세리 삭개오 보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 직업이 있어요. 돈 장사하면 안 망합니다. 돈 장사하면. 맞지요? 땅 장사하면 안 망해요. 그죠? 세리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리가 와서 뭐예요? 그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죄가 보이고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쳐다보지 못해. 왜? 내가 잘못 살았거든.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되거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성경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저가 내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인생의 광야로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를 깨어지게 하세요. 그죠? 여러분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예레미야 31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광야에서 뭘 했나니? 은혜를 입었나니. 은혜를 입었나니. 그죠? 나를 죽인다고 칼을 들이미는 그 여자를 향해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에 거기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근데 칼이 목에 들어왔어요. 너 예수의 제자지? 너 베드로잖아? 말구에 귀를 쳤던 사람이잖아? 내가 너를 아는데 네 얼굴을 아는데 네 목소리를 기억하는데 아니라고? 아니야! 나는 예수 몰라. 예수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예수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리잖아요. 칼이 목에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광야 속으로 몰아넣으세요. 근데 거기가 무슨 자리예요? 내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자리가 무슨 자리요? 왜? 거기서 내 모습을 보는 거거든.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가 경험했던, 그죠? 그 인류가 한 번도 무리를 걸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경험조차도 다 무너져 내리는,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그죠? 내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천국 들어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고백했다가 천국 들어갑니까? 변호사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천국 들어갑니까? 깊은 데로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내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여러분 이적과 기적 고기를 잡고 심지어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 때문에 천국 들어갑니까? 부인했는데 예수를 저주하고 욕해버렸는데 그게 베드로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나예요. 배부르고 등 땄을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기도하니까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내 생명을 내어놔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요구하실 때는 뒤로 물러서고 안 그런 척 못 들은 척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처럼 통곡이라도 하면 좋은데 통곡을 안 해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안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몰아넣으실 때, 그죠? 그게 거기가 광야로 들어갈 때, 거기는 내가 깨어지는 자리야. 거기서 내가 내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앞에서 거룩한 주여 이 가시 면류관이 흐르는 그 앞에서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내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교만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안 해요. 주여 남대로 나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재앙이 왜 와요? 내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나를 광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일찍 경험하면 좋아. 광야 속에 일찍 들어가면 더 좋아.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깨어질 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우리는요 체면을 생각해요. 체면을 생각해요. 결혼식장에 가서도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 넣었을까? 그래서 체면 생각해요. 저 사람이 저번에 나한테 밥 샀으니까 내도 이번에 사야지. 체면 생각해요. 내 형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체면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것도 악한 거예요. 다 깨어져야 돼요. 남들하고 비교하잖아요. 남들은 그래도 난 안 그렇다는 그 교만. 그 교만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남들은 주여 그렇게 부인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여 나는 그런 인간이오니 그럴 수 있사오니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거 미리 알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 까불 거야. 막 키를 들고 까분다 그러죠. 그 사람이 막 오도방정처럼 그 연예인처럼 개그맨처럼 까부는 게 아니라 너를 키를 들고 너를 흔들 거야. 근데 하나님께 그걸 너 허락하셨어. 근데 너는 내가 기도했다. 너 뭐라고요? 돌이킨 후에 그죠? 너 형제들을 세워라. 다 아세요. 오해를 하세요.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깨트리는 그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다면요. 거기 들어갔어요. 주님 나를 만지세요. 주님 나를 깨트리세요. 주님 나는 이런 인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칼을 여러분 보세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나니. 아멘. 야, 여러분 광야는요 내가 깨어질 때 거기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도 감히 주님 부활했다 하더라도 못 들어가요. 아니 가서 봐도 왜 주님 부활했다고 빈 무덤 갔다 오잖아요. 근데 왜 못 갔을까요? 왜 안 기다렸을까요? 왜 예수님 찾으러 안 다녔을까요? 면목이 없지. 면목이 없지. 그죠? 아마 주님께서 베드로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평생에 그렇게 죄책감에 살 거예요. 그 죄책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시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 같았으면 남들은 다 부인하고 남들은 사랑 안 하더라도 주님 내 벌렁벌렁하는 내 가슴 안 보여요? 보여드릴까요? 막 심장이 뛰어요. 나 예수님 심장이 뛰어요.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푹 숙이고 주님 아시잖아요. 내 이런 인간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한마디도 못해요. 그때서야 준비된 거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또 물어보네. 3번 분해했으니까 3번 물어보지. 내가 나 사랑하느냐? 아이고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째 또 물어보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 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를 수족을 묶어서 십자가에 죽거든요. 그죠? 이야, 광야에 들어가니까 내가 깨어지고 나니까 이 베드로에게 뭐가 열려요? 사도행전이 열려요. 아멘 하세요. 이 베드로 이전에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고기 잡아서 그 경험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결박을 풀어내고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오고
아멘. 그다음에 또요. 이 그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해요. 3절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저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야, 보세요. 내가 그 깨어지니까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니까 내가 완전히 내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산 거 아니야. 남편 때문에 산 거 아니야. 내가 나 때문에 너무너무 실망한 거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게 죄요. 그게 통곡이에요. 이 통곡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울고 났더니 십자가가 환하게 보이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덮고 주님이 나를 감싸주시며 거룩한 보혈이 내 영과 혼과 육과 내 생각과 감정과 모든 걸 씻어버리시고 아멘 하세요.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것이냐? 9절 읽어봐요. 9절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그들이 아니하고 뭐하며 돌아오리니 울며 돌아오리니. 여러분 보세요. 광야는요 뭐 하는 것이에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게 갔어요. 인도하게 갔어요. 이게 있는 사람은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가 뭐 그 기도하고 우리가 병이 고쳐졌어요. 기도하니까 직장 문이 열렸어요. 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사랑이죠. 그것만 사랑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고 깨어지니까 어때요? 통곡하며 우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4절 19절 봅시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광야 속에 꼭 한번 들어가야 돼.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겸손과 교만이야. 겸손과 교만. 나의 인생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렇게 울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탕자예요.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건. 11절 자,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렇죠. 지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나도 가서 성공해 볼 수 있다. 한번 어차피 나한테 줄 거 아버지 나에 주세요. 근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달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건 불효자식입니다. 죽여도 됩니다. 그 나중에 아버지가 와서 그 손가락에 그 반지 끼우죠. 그 뭐예요? 이 어느 누가 와서 죽여도 왜? 폐륜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반지 끼워가지고 이건 내 아들이다 아무도 손대지 말라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생각으로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여러분 들어. 그 나라에 뭐가 들었어요? 우리 제가 이거 현관문에 있는 거 있죠. 이사에서 40 몇 장? 45장 몇 절? 7절. 나 여호와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화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아버지 재산 갖고 갈 때 너무 좋았어.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뭐가 왔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사 뭘로 들어가게 해요? 광야로 들어가게 해요. 광야로 들어가요. 거기서 광야에서 뭘 경험해요? 깨어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아들이었을 때는 어때요? 아버지의 재산이 나를 덮고 있었어. 아버지가 주는 돈으로 옷 입고 어머니가 주는 돈으로 옷 입고 하인들이 챙겨주는 밥 먹고 그게 나인 줄 알았어. 그죠?
내가 막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나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가서 갔어요. 뭐가 돼요? 그래서 사업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사업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인간관계가 중요하잖아. 인맥을 쌓아야 되잖아. 인맥 쌓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일단은 먹이고, 일단은 마시고, 1차, 2차, 3차, 밥 먹고 술 먹고 또 여자집에 가고. 맞죠? 왜? 뭐 하려고? 인맥 쌓고 사업을 해야 되고 뭔가 아이템도 좀 얻고. 그런데 누가 붙었어요? 세상 모르는 그 탕자에게 누가 붙었어요? 사기꾼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죠? 날파리처럼 다 먹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14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입혀줬던 그 아버지가 나인 줄 알았어.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권세와 그게 나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야, 거기 들어가 보니까 다 벗겨져 버려요. 옷도 벗겨져 버리고 돈도 벗겨져 버리고 얼굴도 뭐 얼굴에 바랐던 뭐 화장품도 다 벗겨져 버리고 안경도 다 벗겨져 버리고 모든 게 다 벗겨져 버리고 어디로 떨어져요? 돼지우리간으로 떨어져요. 돼지우리간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 16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야,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베드로나 이 탕자나 여기서 엄청난 통곡이 일어났을 거야. 저는요,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아버지를 근데요, 아버지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아버지는 여전히 부자고, 아버지는 여전히 돈이 많고, 아버지는 여전히 영광스럽고, 아버지는 여전히 풍성하고, 아버지는 생명이 있는데,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나 지금이나 아버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 아들은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디로 들어가요? 고난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17절 시작.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여기서 이게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 이 탕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고 종들도 일하는 일꾼들도 얼마나 배고프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종들도 그 자식들도 다 먹여 살리는 분인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왜 여기 왔어요? 왜 여기 왔어?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야. 인간은요, 자기 생각으로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그 생각 때문에 귀신이 주는 생각 사로잡혀서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죄종이 말씀을 갖고 얘기해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나는 빨리 하나님이 광야로 좀 몰아갔으면 좋겠어. 통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 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니까. 아멘. 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어리석은 인생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하고 깨닫는 거하고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인생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탕자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낮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볼 줄 아는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죠? 그러면서 18절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저가 칼에 엎드러지고 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31장에. 거기서 하나님이 무궁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광야에 들어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 한 번 했다고 예수님 부인했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짓밟아 버리세요?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통곡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가 통곡하면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탕자가 통곡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바다에 주는 것이다. 광야에는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면 내 마음이 상한 거기에 심령이 뭐가 되면 기다려요? 은혜의 문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두 손 벌린 손이 있어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아멘. 그 통곡을 보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일어나리라. 아멘 하세요. 내가 여기서 일어나고 누구 생각하니까? 아버지 생각하니까. 누구 생각하냐? 하나님 생각하니까. 누구 생각하니까? 내가 부인했던 예수님 생각하니까 거기서 뭐가 보여요? 야,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물어봐요. 너 왜 그때 내가 너 10억 줬는데 그 돈 다 어떻게 했어? 아버지가 그래요? 안 그래요. 잘했다. 잘 돌아왔다.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이 상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할 때, 내 죄가 보일 때 뭐가 보여야 돼요? 거기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돌아가셔야 소망이 있어요. 주님에게 돌아가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버지가 다 기다려요. 18절, 19절,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왜 교회 성도들이 변하지 않느냐? 왜 성도들이 교만해지느냐? 그죠? 여러분들 교회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나는 우리 임직자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가 되면은 우리 이제 장로 교회가 장로 정치거든요. 그래서 장로는 7장로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설교하는 목회하는 장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도 장로예요. 그렇지만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도의 대표가 될 것이냐,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될 것이냐. 성도의 대표가 되면 나중에 잘하면 이제 목회자들을 대적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말 못하니까 장로님의 대표니까 가서 좀 목사님한테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또 와가지고 목사님, 또 이렇게 이런 일인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근데 아니고 목회자의 목회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또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자 괜히 삐지고.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성도의 대표가 될래? 목사님의 사모님의 동역자가 될래? 동역자가 되면 말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있는 자, 누구 쫙 로마서도 쫙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목회, 나는 그런 행복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 아버지와 함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주여 나를 아버지여 나를 종같이 여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세리가 기도하잖아요. 감히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뭐라고 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쥐어 뜯고 울면서 통곡하잖아요. 그것과 똑같게 깨어진 거예요. 그 심령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런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우리는 대표기도 할 때 그렇게 하죠. 꼭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 근데 그게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당신이 그 기도할 때 한두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표기도 할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는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지옥 유황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나를 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러면요,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믿음.
근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 단어 사용하듯이 은혜라는 말을 그냥 함부로 하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그래서 나는 한번 그걸 좀 바꿔봤어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어서 내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지옥 유황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부자처럼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런 지옥에 떨어질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럼 달라지죠? 앞으로 기도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단어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뭘 얻었사오니? 죄를 얻었사오니. 이 탕자가요, 자기가 죄라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돈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악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에 봅니다. 15절부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그 교회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그렇죠. 없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누구예요? 탕자예요.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전까지. 나는 신앙적으로 부유하잖아. 나는 신앙의 간증이 뭐 하나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가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몇 명인데 내가 베드로가 앉아가지고 자기 신앙 고백하면요 부인하기 전까지 얼마나 엄청난 신앙 고백이 나오겠어. 간증이 나오겠어. 내가 어느 날 어느 집에 갔는데 아니 거기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라. 그러니까 막 소리 지면서 떠나고 막 10년 20년 있던 그 사람이 막 치유가 됐어. 그 12명 보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간정적으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7절 다시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곤고한 인생. 그죠? 주님은요 베드로의 그 곤고한 인생을 본 거예요. 그걸 보게 하려고 그쪽으로 광야로 들어가게 했고 탕자를요 그렇게 보게 하려고 돈 사기꾼 붙여가지고 다 사기꾼 붙여가지고 뭐 했어요? 사기꾼 붙여가지고 돈 다 탕자에게 만들고 여자들 붙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환난을 보내셔서 그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걸 보내셔서 결국은 돈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나락, 가장 밑에 돼지와 함께 인간이 돼지처럼 돼버렸어. 거기까지 떨어져서 그런 인간 만든 거예요. 공고한 인생 만든 거예요. 맞지요? 그 다음에 또 가련한 인생 됐어요. 부자, 탕자 생각보다 가련한 인생 됐어.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인생, 눈먼 인생, 벌거벗은 인생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탕자는 거기가 무슨 자리요? 은혜의 자리였어요. 거기서 다시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 아버지는 똑같아요? 다른 분이에요? 똑같은 분인데 아버지를 어디에 들어가니까 내가 인생이 공고해지니까 내가 죄인이란 그 나락의 구덩이에 들어가니까 돼지와 함께 있으니까 돼지가 먹는 뭐예요? 쥐염 열매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돼지보다 더 비참한 인생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보는 눈이 열린 거야. 어려서부터. 그래서 모태신앙이요 제일 힘들어요. 끊임없이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언약, 천국, 심판, 요한계시록 다 들었는데 실식은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그래서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인 거야. 가장 불쌍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그죠? 여러분, 이 탕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칼에 망한 자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다? 예레미야 31장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거기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야. 내 죄가 보이면 거기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리며 눈물로 발을 썩시고 너무나 미안하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다 닦고 그러니까 그 속으로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알면 예수님께서 저 자기 몸에 손대는 걸 허락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생각을 아시고 내가 너희 집에 올 때 야 주인아 내가 너희 집에 올 때 너는 나에게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나의 그 발을 씻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저가 죄가 다 사해졌으니 그는 저가 뭐가 많음이라 사랑이 많음이라. 죄는 뭐다? 사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열려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확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가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인도하세요. 당자야 아버지 집에 가자. 너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자가 아니다. 그리고 가서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교회에서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뭐예요? 이 광야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좀 광야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광야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광야에 들어가면 상한 심령이 되고 거기 들어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은혜요. 돈 있던 거 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 그게 막 재앙인 것 같아. 맞지요? 막 갑자기 막 내 빚더미에서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고 갑자기 막 애기들이 막 병들고 갑자기 막 불치병 난치병을 막 그게 막 재앙인 것 같아. 막 그래서 막 그게 망하는 줄 알았어. 근데 거기가 뭐더라? 은혜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거기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거기가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회복이요 십자가의 치유요. 아멘 좀 하세요. 거기서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아니야. 내가 입고 있는 수백만 원짜리 그 옷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감춰진 그 악, 그 더러운 악. 그죠? 베드로전서 4장 2절 맞나요?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서 2절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집요한지 얼마나 우리 삶을 파괴하는지 근데 그거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삶 성령에 충만한 삶보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캠핑카 가지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들 그게 더 막 부러워 보이고 그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고난을 줘서 그 고난 받는 자가 육체의 죄를 끊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셔서 그 죄를 끊게 할. 근데 그 끊게 하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그 사람 망하게 하려고? 아니요. 때로는 육체의 고난, 때로는 질병, 때로는 때 갑자기 어떤 아픔이 임하고, 갑자기 어떻게 막 자식이 막 그 사고 나고, 뭐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막 밤새 잠 못 자고 막 고민 막 그런 것들이 막 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죄를 끊게 하려고. 그 다음에 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그 후로는 따르지 않고 다시는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이 와야만 죄가 끊어질 정도로 죄는 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야만 그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만심. 그죠? 그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거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육체의 고난을 줘서 죄를 끊게 하시는데 그 이후로 난 너무 이 말씀이죠. 그 후로
육체의 고난을 줘서 죄가 끊어지고 난 후에 그 후로 자기의 욕망과 정욕과 야망과 출세와 돈과 명예와 미인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2절 읽어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육체의 합니다.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근데 그 육체의 고난, 한 번의 고난이 내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면요, 그 육체의 고난은 은혜고, 그 자리가 광야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내가 변화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내가 공고한 인생, 벌거벗은 인생, 눈먼 인생, 그것을 보는 자리가, 그게 통곡하는 자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리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만이 내 생각이,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과 그 민주주의를 교회에 들여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합시다,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죠? 탕자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풍성의 함과 그 놀라운 인생이, 그죠? 열렸어요. 잃어버린 돈보다 더 많은, 잃어버린 건강보다 더 엄청난 복이 임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아버지의 날개 아래 일생을 살아가요. 어떤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뭘 기억하면서? 나의 교만과 나의 죄를 기억하면서. 이런 자가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사업이 안 되고 내 인생이 막히고 자꾸 막힌다. 주님께서 나를 다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관점을 바꾸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맞지요? 탕자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내가 아버지께 아니야, 내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셨던 그 주님의 눈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옵소서. 내 자신을 깊이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